1장 1절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영생을 위한 집을 건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교제도 나누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김치도 해드리고 또 과일도 사드리고 아주 사랑의 교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큰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한경동 목사님, 강군자 선교사님, 또 강단 지켜주시고 박수자 전도사님, 또 건예은 강사님 이렇게 온전히 교회를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식경을 받는데 땅에서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40일이나 안 내려오니까 반드시 죽었다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요. 이렇게 지도자가 없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는 여러 사람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이 친동생 유다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이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왜 집을 버리고 나가가지고 저 거지 같은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자, 저 저주받은 세리 창기들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지내시는가 하고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유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이 뛰어나고 또 교회 지도자의 일을 해서 오늘 이 유다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4명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55절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유대는 막내지요? 네, 막내 동생이에요. 성경은 우리 일생을 다 사는데 이 일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일생 동안 우리는 삶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이 집에 대한 설계, 계획,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오늘은 제목 영생의 집을 건축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일생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일생을 육신의 때로 삼고 살 것이냐 혹은 이 일생을 영혼의 때로 삼고 살 것이냐.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때로 삼아서 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육신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 내게 있으니까 이 일생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도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 다시는 내가 사람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
육신의 때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남은 생애를 영혼의 때로 삼아 살아야겠다. 이게 베드로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남은 세월을 육신의 때로 살 것인가, 영혼의 때로 살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제가 이번 여행 중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도움, 기도,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제가 가족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사니까 아들, 자식, 손자, 며느리 해도 또 내 평생 앞으로 넷도로 쳐서 한 달 같이 살지 2달 같이 살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만나서 우리가 가족의 정도 나누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나의 남은 때를 육체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기는 천국 영생기도, 왜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말씀했거든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겨서 천국 들어가는 영생기도 5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령기도, 보혈기도,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죄 씻음 기도, 또 사랑의 감사기도 5가지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가장 큰 고통,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기도문을 써서 아주 기도하기 쉽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겠다 해서 제가 기도문을 여러 가지로 써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짧게 드렸어요. 요 기도문은 이제 다 하면은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1시간 동안 이 기도문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드리는 것은 약 7분 정도 걸릴 겁니다. 길면은 천천히 읽으면 10분 걸릴 거예요. 이 5개를 다 하면은 60분 가득 찹니다. 그것을 이제 한 주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이상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3시 벌써 일어나서 이 기도문을 다시 읽고 또 준비했어요. 자,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한 번 더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Be loved.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 이 개정개혁은 그렇게 됐는데 옛날 우리가 보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지요. 터를 어디다가 서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 중에 7장 24, 27절은 이제 결론에 해당 부분. 결론. 천국 백성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짓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정을 해라. 반석이냐 모래냐?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예수님의 반석이에요. 아멘. 말씀이 반석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석. 아멘. 베드로가 주여. 아멘.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베드로 시몬이었는데 너를 지금부터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 하리라. 개박, 반석이다. 그 신앙이 반석이야, 반석.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 믿음이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워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 주님 교회구나. 여러분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 우리 신앙 고백, 믿음이 반석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 믿음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반석. 이 거룩한 믿음 위에는 전부 모래야, 모래. 도덕적으로 살자. 지식적으로 살자. 철학적으로 살자. 돈을 벌어 살자. 명예를 세워서 살자. 인간의 수고, 금식, 수행, 고행, 다른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로 우리가 구원받아보자. 모든 것이 다 모래야, 모래. 오직 반석은 예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거 이외에 반석이 없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가장 귀하다. 내 인생의 집을 거룩한 믿음 위에 지으면 영생의 집이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영번의 집이 되지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반석 위에 영생의 집을 지으시랍니까? 모래 위에 영번의 집을 지으시랍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일생이 다 살아가서 모래 위에서 반석 모래 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와라 무너져 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지. 우리가 예수의 반석, 말씀의 반석,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집을 세워요. 그렇지? 거룩한 성전이야.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기 오신 분 유도한님 맞지요? 네, 참 잘 오셨어요. 네, 우리 교회 가장 연세 많은 90세 어르신이에요. 다음 주는 생신날이에요. 우리 생신 잘 해드립시다. 네, 그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언제 주중에 한번 찾아뵙고 모시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있고 인간의 우상 위에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온 세계 역사를 다 살펴보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지도자 나라가 되는데 인간이 세워놓은 우상 위에 세워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이 되고 가난한 나라 되고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멀리 갈것도 없이 남북을 보면 알잖아요. 남북은 이 남한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서 얼마나 70년 인류 역사에 이 70년 사이에 이렇게 위대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70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과 저희들까지는 이 세상에서 6.25를 거치면서 못 살던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 이 일본을 지금 앞섰단 말이에요. 개인 소득도 앞서고, 무역 수지도 앞서고, 기술도 앞서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북한을 보세요. 인간 우상 3대 세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죠. 거기는 이 자원도 많고, 파면은 지하 자원이 나오고, 남한은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미국의 무역 총괄하는 간부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아주 탈북을 해서 왔잖아요. 그걸 내가 카톡에 올렸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기독교 기반 위에서 세워진 선진국으로 잘 가다가도 종교가 바뀌면 후진국으로 바뀌어 떨어져 버려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다시 허물고 모래 위로 다시 짓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주여. 성도들이요, 성도들. 성도들이에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반석을 떠나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 따라가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멸망받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영생의 집을 짓는 터를 만났으면은 그 위에 일생에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져야지. 이거 짓다 말고 딴 데 가가지고 모래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지으면은 그것은 왜 그래 됐냐? 미혹한 영,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밝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가지 믿음이 너무 귀해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 내 일생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 터는 세워서 어떻게 건축할 거냐? 앞으로 건축. 자, 둘째, 성령의 기도로 자기를 건축하라. 시작. 성령의 기도로 자기를 건축하라. 시작. 성령의 기도로 자기를 건축하라. 아멘. 이제 터는 만났어요. 터는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은 방법은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 성령의 기도로 집을 건축하라. 인생의 집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기도해서 건축하라 한 말은 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퓨뉴마티. 퓨뉴마가 영혼이에요. 영이 성령이야. 퓨뉴마가 영혼이에요. 퓨뉴마티. 성령의 안에서 이 말이에요.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어머니라면 기도는 자식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기도를 품고 있고 기도는 이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략 쳐서 한 32가지 기도 종류가 있어요. 개인 기도, 예배 중에 하는 공적 기도, 남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
아주 작심하고 금식하는 금식기도, 묵상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감사기도, 찬양기도, 울부짖고 탄식하는 토설기도,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기도는 시간도 때도 묻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성령은 우리 기도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없이 하는 기도는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가 되어서 흩어져버려요. 그래서 이번 여행 중에 아까 소개했지요.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니까 이기는 천국, 영생 기도, 이거 5가지를 이제 5주간을 대해서 쭉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하루에 최소한 1번 아니면 2번 하면 1시간 기도는 간단해. 그것 쭉 기도문을 읽어서 기도하면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이거 할 거예요. 오후 예배. 아멘. 한 번 이상 꼭 하세요. 성령의 기도냐, 공한 메아리냐, 악령의 기도냐. 우리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공한 메아리가 돼서 흩어져 버리고, 악한 영이 인도하는 기도는요, 악령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악령의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악령의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도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몰라.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 광야 기도에서는 누가 와서 도왔지요?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도를 도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와요? 성령 하나님이 와서 도우신다니까. 아멘. 천사가 와서 도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 하나님이 와셔서 친히 도우신다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려고 오시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2번째, 성령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성령의 뜻은 무슨 뜻인가?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왜 공한 기도로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 네. 어떤 사람은 악령에 취해가지고
귀신을 부르는 기도도 있어요. 주여. 우리는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에 합당하게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 성령의 기도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어요. 주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두렵지도 않다. 사람은 무시한다. 그런데 저 가부가 아무것도 없는 가부가 밤낮으로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안 들었고 저 사람도 나는 무시하는데 이 가부는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는지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아예 풀어줘 버리고 내가 편하게 살겠다. 아멘. 주여.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을 바꾸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한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 기도는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아멘. 하나님 보호자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금향로. 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 금같은 믿음이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금같이 취급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신다. 아멘.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주여. 뭐 하나님 앞에 뭐 받을 거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요 아까 나온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어느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저쪽에 저 세리 같지도 않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저 멀리 세리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하늘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시겠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가슴 치고 통회하는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그 엄하고 크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여 나는 정말로 내 스스로는 구할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겸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세인의 기도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리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은 이 세리와 같이 겸손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응답이 뭐냐? 평안과 기쁨이 감사입니다. 세리는 기도하고 가면 마음속에 평안이 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평안이 임해.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해야 지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공고한 거예요. 늘 공허해.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위한 영생의 집을 건축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위한 영생의 집을 건축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반석이 중요하죠. 어떤 터에다 지을 것이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다. 이 첫 번째.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이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 집 짓는 방법이죠. 이제 집 짓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 무슨 말이냐? 영생의 집을 대신 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도 지어주지 못하고 어머니도 지어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어야 되는. 부모가 자신에게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시고 우리 와이프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와이프 덕에 천국 가면 되겠죠. 천만의 말씀. 천국 가는 길은 각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의 집은 각자가 짓는 겁니다. 부모도 지어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못 지어줍니다. 자식도 못 지어줍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건 정말 천국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남편이요. 이거는 다 싫어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듯이 그 가부처럼 기도를 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하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가가지고 영생하는데 우리 가족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불가마 속에서 고통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집을 지어. 자기를 지키며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무슨 말일까? 내가 성령의 집을, 저 영원한 영생의 집을 짓는데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내 일생을 다 살아왔는데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될까? 왜 내 일생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또 기다려야 되는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성도들은 영생이냐 영번이냐 다 갈라지는데 아멘. 그 심판하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예수님이 심판해. 심판주는 예수야.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 아니야.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심판하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야, 내 일생을 이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야, 내 일생을 주님이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심판의 결과는 딱 부러져. 영번이냐 영생이냐 딱 갈라져.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벌로,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영생으로 다 갈라져요. 저 천국문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팍 떨어지는가 하면은 영생의 천국으로 휙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주여. 죽을 때 기를 쓰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 몸을 빠져나갈 때 귀신이 와가지고 가자 못 간다 안 간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가지고 황금마차 타십시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타시죠. 아멘. 그렇게 병든 몸이 확 웃으면서 평안하게 빛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의 결과는 뚜렷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불심판, 영원한 영생의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낙원이 아멘. 하늘 나라에 주여. 아멘. 그 심판의 방법이 문제. 심판 방법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심판은요, 주여.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불로 심판해.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오랜 시간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심판이 그냥 일순간에 끝나버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4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터 위에 여러 가지 재료로 세우지요. 우리는 뭘로 세운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세운다 했잖아요.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산용 모래 위에 반석이 이 터 위에 세웠는데 13절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내가 일생의 삶이 쭉 나타나죠.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 사람이 제대로 금이나 은이나 제대로 보석으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공적을 밝히는데 뭘로 밝혀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불심판 확 하는데,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이 지푸라기 같은 나무로 지푸로 세워진 풀 같은 인생은 한순간에 휙 하고 없어져. 그 사람은 지옥 가지 뭐.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보배로운 예수, 금과 정금 같은 믿음, 그것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집을 세워놓으면 불이 휙 지나가도 않다. 공적이 그대로 있어.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와, 너의 공적은 그대로 있다. 큰 상을 받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일생이 다 타고 없어지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래도 마지막 순간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불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받는데 상관없다. 이런 말. 심판의 주가 누구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결과
영벌과 영생. 심판의 방법 보신다. 성경이 밝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생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너희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너희 일생을 세워라. 뭘로 세워요? 성령 안에 기도로 세워라. 아멘. 성령만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영생의 집을 건축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생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첫째, 시작.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둘째, 성령의 기도로 자기를 건축하라. 첫 번째는 터,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 셋째,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한 영생의 집을 건축하라. 각자 자기의 집을 자기가 건축하라. 이 말. 다 같이 시작. 주여, 나의 믿음이 이 생에서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집을 짓게 하소서. 우리 일생을요 영원한 집을 지어서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